좀 편안한 자세, 마음. 호흡 한번 크게 해보세요. 네, 호흡 한번 크게 해보세요. 네,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얘가 좀 딱딱하면 안 돼. 부드러워야 이렇게 잘 흡수가 되고 여러분의 몸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이죠. 세상의 얘기하고 다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있었지만은 좀 이렇게 예배 틀이 조금 바뀔 텐데 궁금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지 하나는 확실한 거는 저희 교회의 출범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M5를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잘 접목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미디에이터로 갖고 나가는, 양성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그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오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조성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M5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저희들이 삶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식의 예배와 양육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저쪽 소관에 이제 예배 공간도 옮기는 차제 이제 이번 2달 남았네요. 2달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우선 제가 나왔어요. 저는 뭐 원래 설교를 했던 사람이지만 2달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저쪽에 가서 진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 진리 사랑 미디에이터 통정 생명과라고는 이게 사실상 난제인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쉽게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진짜 미디에이터로 거듭나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2달 동안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준비된 자료들도 있고 또 방향도 어느 정도는 설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잘 토의해서 이렇게 할 텐데, 이 2달 동안의 예배는 이제 그 12시 전에 끝날 거예요. 12시 전에 좀 일찍 끝날 겁니다. 우선 2달 동안은 제가 오늘 설교할 텐데 15분에서 20분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은 조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마이크를 잡은 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딱 수직적으로 딱 앉아 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지양하고 좀 여러분들의 마음들도 좀 이렇게 같이 끌어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스타트 라인을 끊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평신도들이, 물론 이제 최인영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로 이제 계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실 겁니다만은 평신도들이 한번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배, 그런 상황이 이제 상태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몇 분 아직 안 되지만은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이제 12시 하게 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하면 한 60에서 70분 정도 하는데 20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빨리 끝내고 운영위원회를 중심해서 또 이 교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여러분들의 평소에 생각이나 소견이 있으면은 같이 참여해서 잠깐 얘기 나누는 시간도 좋으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참여해서 같이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의견도 내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와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뭘 할까? 뭘 했으면 좋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 이거 했다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도 했다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 정한 게 우리 봅시다. 제목.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뜻에서 시작하라.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허둥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면서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존재론적 본질. 좀 어렵나요?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어떤 존재로 태어났느냐. 쟤는 코끼리로 태어났으니까 코끼리로 살겠지.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신앙생활도 그러면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거기에 우리가 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뜻에 우리가 다가가는 거, 이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뭐 태어난 거 내가 계획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키워줬고, 또 학교에 가보니까 그렇게들 다 살고 공부하고 또 직장 가고 돈 벌고 애 키우고 뭐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문제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걱정거리 생기고 또 좋을 때도 있고 하는 등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목표가 없어. 그 옛날 콜럼버스가 뭔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배를 띄웠거든요.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리고 분명히 새로운 신대륙을 찾겠다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으로 이어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알고 살자 이거죠. 제 말 틀리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번 늙어도, 저도 뭐 나이가 들었지만은 좀 이제라도 좀 더 거기에 좀 합당하게 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겁니다. 이 본문은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태어나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신분과 지위, 그것에 대해 얘기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요.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요 간단한 두 구절 여러분들 아마 익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잘 리드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집중하셔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죠. 거의 신 같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은 슈퍼맨을 갈망합니다. 슈퍼맨, 못하는 게 없어. 슈퍼맨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우리 인간은 거의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용모양 용볼이 됐지만 원래 우리의 모습은 신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엄청난 권능을 갖고, 뭐예요? 온 우주를 다스려라 이거예요. 이번에 그 앞에 기회를 보면서 뭐 트럼프, 시진핑, 또 아논, 뭐 푸틴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젠슨 황인가 뭐 이런 세상에서 아주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여러분 부러웠어요? 부럽죠, 사실. 저렇게 잘 살고 권력 있고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세상 사람 위에 이렇게 존재하는,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고 내 자식이라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 아니겠어요? 이 말에 다 꼭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큰 자들보다 훨씬 더 우주 통치자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다. 그 칼빈하고 보네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있을까? 세상 천재?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창조 질서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 질서를 리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우리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거는 옛날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후회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의 시대까지 왔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저는 항상 퀘션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퀘션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말고 여기서 난 퀘션 하나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를 코끼리처럼 만들다든가 사자처럼 만들다든가 토끼처럼 만들다든가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요 모양으로 그러면서 엄청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유독 다른 생명체는 주지 않았던 천사보다도 더 거의 신 같은 존재로, 다시 같은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존재로 만들었을까? 묵비권 행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만들기. 찬송하고 예배드린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코끼리도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틀리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사람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특별한 유별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말이죠, 사람을 제일 늦게 만들었죠. 하늘 있고 땅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만약에 사람이 없었다면 하늘과 땅만 있었겠죠. 그죠? 그 천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돕는 새도 있고 뭐 바다와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동물들이 다 있었죠. 인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한 상황을 저는 조금 이렇게 한번 한 걸음 들어가서 좀 캐치했던 것들이 바로 통전생명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게 된 건데, 하나님은 항상 온 우주 피조 세계를 만들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소로 만들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사람도 남자 하나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도 만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종류가 셋이 아니고 둘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도 먼저 육을 만드시고 영을 집어서 영과 육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서로 다른,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르죠. 기능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면은요 분리가 돼요. 그죠? 이렇게 서로 붙지를 못해요.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만드시면서 하나님만의 섭리가 뭐냐면 중간 요소를 하나 더 둬가지고 중간 요소가 양쪽 다른 거를 소통하고 융합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중간 인자를 설치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생명 현상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창조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남과 여도 중간에
성호르몬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중간 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가까이하게 만들고 떨어지지 않고 남자는 남자대로 살고 여자는 안 살잖아요. 서로 어떻게 붙어 먹으려고 그러죠. 그것이 중간에 그런 인자가 있다. 그리고 영과 육도 육과 영이라고 하는 인체가 만드는데 그 중간에 자율적 의지인 혼을 두셔가지고 혼이 영과 육을 소통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서로 다른 두 개를 만드시고 그 중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예, 미디에이터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네. 응? 그게 미디에이터야 알고 보니까. 그래요? 천과 지는 떨어져 있고 다른 상황이지만 인간이 그 중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융합을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를 사람으로 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아주 창조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창조 섭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즐기려고. 근데 이거는 보면서 기뻐했죠. 좀 즐긴다는 말은 좀 이상하다. 근데 있잖아 기뻐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땅이 조화롭게 풍성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시켰겠죠. 아무튼 이러한 인간에 대한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이미 그 섭리가 모든 서로 다른 인자들 중간에 뭔가를 넣어서 그것이 하나로 합력해서 아름다운 생명성을 구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솜씨, 그 섭리, 그 뜻 이것이 바로 통전생명관이고 미디에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것을 우리 동양의 천진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시죠, 여러분들? 천진사상이 있어요. 천진사상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했는지 몰라요. 요거를 내가 이제 그 천진사상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잠깐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요거를 우리 성탁 형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거. 서서 읽어요 그러면. 천지사상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요소가 우주와 만물의 형성과 운행에 있어 대등한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는 세계관이다. 이를 삼재라고도 부른다. 천은 하늘로서 창조와 질서를 주관하는 근원이며 지는 땅으로서 생명을 품고 기르는 존재이고 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질서를 완성하고 조화시키는 주체적 존재이다. 우주의 근원이자 변화에 작용하는 하늘과 땅의 만물의 조화와 질서를 주관하는 주체적 존재로서 사람을 동인으로 더함으로써 완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소임을 부여받아 하늘과 땅과 함께 우주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책임을 지닌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생명, 창조와 운영에 있어 다양성과 관계를 중시하신다. 다른 것들이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새로운 걸 만드는 창발의 비결로 서로 다른 것들을 조성하시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 생명을 운영하신다.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신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어떻게 천진사상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게 여기에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언어는 안 썼지만 미디에이터죠. 그죠?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이 온 피조 세계를 온전히 통치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디에이터로 태어났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우리의 그 신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진짜 엄청난 우주의 중심 인물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불행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선악과 불순종 사건 이후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스토리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초신자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초신자들이 특히 이것을 보시고 인간의 역사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정은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 완벽하게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던 인간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불행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을 상실했고 어느 우주 통치자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와 더불어 질병과 사망과 죄인의 존재로 무력하게 망가져갔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모든 천국의 신령한 복을 떠났고 대신 사탄이 지배하는 고생, 두려움, 분이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죽음의 존재로 변질하였다. 점점 인간 세상은 죄가 만연하고 죄가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불행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러한 역사는 다행히 이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뜻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다. 죄와 심판의 여건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속죄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하셔서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믿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천국의 길에 들어선 거다.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재밌죠? 우리 쭉 이렇게 지나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한 뒤안길들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저는 질문이 나왔어요. 또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터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끔찍한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맞죠? 더 깊은 뜻은 없을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방주로 생각해서 시작하신 것이 교회니까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시고 교회에 나오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 걸까? 우리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고작 그 정도일까? 라는 퀘션을 내가 또 했어요. 또 뭐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죽을 거를 십자가에 죽을 거를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매를 맞아도 그냥 갑자기 때리면 그때만 아프지. 근데 몇천 년 전부터 미리 알고 나 이 십자가에 여러분들 여기다 못 박고 가시 그 창으로 찔리고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고통을 나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나 같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기나 할까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그걸 왜 당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이유가 또 있을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물론 사랑 때문에 또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신앙생활 이것도 들어가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다시 미디에이터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미디에이터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시면서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런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당신이 죽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미디에이터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영화로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이 땅과 온 우주가 천사와 함께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런 천국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해버리지. 그것이 그거 얘기하려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따로 얘기해 줄게요. 내가 이런 퀘스천을 해야 돼요. 예? 이런 퀘스천을 해야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냥 편하게 좀 자다하게 좀. 글쎄 말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거는 좀 긴 얘기가 돼. 그래서 그거 따로 해줄게요. 즐길 좀 이게 믿음도 갖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좀 갖고 너가 살아서 자기가 다시 온산 때 우리가 죽으면 온산 때 좋은데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또 부활도 하고. 일단은 오늘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 스토리 전개는 이해는 되죠. 공감도 되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없어요. 그건 내가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선악과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에이터로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 뜻, 또 불순종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목해 하신 그 뜻, 그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미디에이터로서 천과 지혜, 우주의 통치자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스토리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미디에이터로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자, 요거는 1절은 남자, 2절은 저 짝수는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 뜻도 한번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다
거저주고, 다 거저주신대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다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그 대신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리고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몫인 거죠. 하나님 형님과 함께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미디에이터가 되면 저절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우리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당신이 만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 때 내가 잘 만들었어. 내가 너무 기뻐.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교회도 짓고 이것으로 끝나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서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신인 나와 함께 만들었고 우주를 통치할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줬단다. 나는 너희가 다시 영화로운 위치로 회복되어 나랑 같이 만나길 원하며 최고의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지으신 당신의 그 창조의 뜻, 하나님 형상과 미디에이터, 이 뜻에 맞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하고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씨름한다고 하는 말이 내가 너무나 그 글 속에서 발견을 하고 씨름하고 계세요. 우리하고. 왜 씨름할까요? 우리가 자꾸 딴짓해서 그래요. 딴짓해서. 모든 교회가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 봉사 생활, 11조, 새벽기도 이거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신앙의 열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뜻, 우리에 대한 뜻에 가지 않고 있어요. 그것으로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에만 열중하고 그것에만 열중하는 것을 키우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외형적으로 커지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이런 창조, 우리를 세우신 창조 뜻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단순한 신앙 열심에서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우리들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에? 뭐예요? M5예요. 생명, 진리, 사랑, 통전생명관, 미디에이터. M5입니다, 이게. 그래서 M5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M5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 M5를 우리가 하브루타 교육 방식으로 추구에 들어갈 겁니다. 아주 쉽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성탁 형제도 질문 들어, 자꾸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M5 중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리더하는 사람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이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아주 높은 권위의 존재, 신분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신분에 맞게 자부심을 갖고 품위와 명예를 지켜라. 째째하게 살지 말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누구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최소 그 정도의 그 지혜에 맞게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살아라. 오늘 저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뜻과 계획에 대한 개요만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선언적으로. 앞으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학당 형태로 자유롭게 서로 토론하면서 질문하면서 각자의 대답을 해가면서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M5 하나하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미디에이터로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으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너무나 빛나고 영광스러워 하나님의 영광이 거울에 비추듯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 같이 일어서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지 마시고요. 우리 팔 벌려서 결단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모습을 이전과 다른